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새해 벽두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는가? 뭐 당연하죠. 그러면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새해 첫날 희망을, 소망을 또 주의 그 평안함을 드리기를 사모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주제로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세 번을 살피게 되는데 지난주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뭐 직장이면 직장 뭐 어디든지요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 싶은 거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 이제 에녹 그리고 아벨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믿음장 또 믿음의 영웅장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아신다면 공통 분모를 하나 이렇게 뽑아본다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은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믿음장에서 첫 번째로 에녹이 소개되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소개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가? 창세기서 5장에 이렇게 가보면 5장 24절에 가보면 그 특징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금 아까 하던 이야기를 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뭐 에녹을 비롯해서 쭉 우리가 노아 뭐 아브라함 쭉 살펴보면요. 그분들의 삶의 그 공통 분모는 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죠?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 당연히 뭐를 받을 것을 기대하여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저는 이 새벽도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그분과 이제 제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상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 또 하나 들어본다면 예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외다리 인생을 사시는 거고요. 사실 두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영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조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나지 뭐지? 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회의 아닌 회의를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예로 들어본다면 이 에녹 같은 경우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예배 참석 잘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에녹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앞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까 창세기 5장 24절을 보아서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용어 정리를 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예배 보는 자입니까? 우리 예배 본다는 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해서 드렸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찌 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만약 예배를 본다면 참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런 삶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지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조금 강조를 해서 드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기독교의 어떤 그 독특함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늘상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어를 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수식하는 말로써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고백입니까? 한 문장, 한 구절 구절을 여러분들의 인격을 담아서 말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하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하도 들어왔으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승천하신 것 또한 재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종교로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잘 정리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싶어가지고 그것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사도신경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 더 이루어져야 될 건 뭐죠? 재림. 이렇게 5개의 기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골격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줄줄줄줄 암송한다면 그거를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절대 좀 연설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게 기도이지, 오만 것 다 종합한 종합 선물 세트가 기도가 아니라고요. 찬양 안 그런가요? 우리가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음악의 형태입니다. 이 찬양, 즉 그분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게 설교가 될까요? 여러분들만큼 저는 우리 교인들을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설교했다면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원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나 바깥에서나 같이 나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잘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한데 새벽두에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다 하는 거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갔는데 그 올려감을 받은 게 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 그분과 동행을 할 때 5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 하는 자였었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것을 그 다음 절로 보면 하나님 그분과 동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새벽두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 잘 하시고, 요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볼 수가 있다 봅니다.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저는 버나메키가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아 이전에 홍수 또는 장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 많이 내리는 거,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뭐 창조과학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 전에 다 생긴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버나메키가 그런 말을 해요.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서 바다까지 가는 데는 한 600km 정도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시대의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버나메키의 이야기는 몰랐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배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그가 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았을까? 그것도 배를 어디다 지어요? 산 위에다 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찬양했던 게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산 위에다 짓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놀리고 막 그랬다는 거, 왜 배를 산 위에다 짓느냐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와 같은 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의 삶에 맞게끔 진지하게 해나갔다. 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게 전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그가 갔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가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요, 그가 아버지에게 형의 장자권을 몰래 뺏어 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게 되는 이 야곱, 가면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며 도착한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삼촌의 딸들이 마음에 들었죠. 그 과정이 어땠는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소문이 무슨 소문이었습니까?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던 그 길에 약복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약복강 너머에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잔꾀를 냅니다. 뭐였습니까? 형에게 미움받지 않게, 그럼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든 이 가축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것만 보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것만 보냈어요? 자기의 아내들을 보냅니다. 자기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 야곱을 만나시는 게 유명한 약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 아니었습니까? 환도뼈를 쳤다. 해가 뜰 때 야곱이 다리를 저었다.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크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요셉은 23절에 모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모세를 숨겼을 때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그러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름답지 않아서 나일강에 던진 건가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그가 바로 궁궐에서 자랐다고 하는 건 단순히 바로 궁궐에 자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의 궁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한다고요. 30절에 가보면 7일 동안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을 거라고요. 여호수아 장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우리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있는가? 뭐 작전이 있는가? 아니, 성을 한 바퀴씩 뺑뺑 돈다고 하는 게 무슨.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가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32절로 가보면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씀이 하나 나와요. 32절을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뭐 한다고요?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에녹부터 쭉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독자들에게 다시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면 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를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로 설교하는 목사는 지금 이렇게 쭉 간략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걸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야곱처럼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줘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지 많은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 깨닫고 그냥 순종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부르심을 받아 12장 2절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티키타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고 왜 그러냐고, 어찌 된 거냐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15장이, 창세기 15장이 그거 아니에요? 17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도 천사가 와서 너희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찌했다고요? 그러면서 22장에 가서 그 아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니 성경 전체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하나 완성시키신다고요. 그 완성된 그림이 바로 이번에 준비됐나요? 예수세요.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확신할 수 있어요. 저건 이스라엘 쪽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기 서양, 저 북구 쪽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어쨌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라고 하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랑 똑같아질 이유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모든 것,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당신의 역사의 퍼즐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맞춰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그 안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가 드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산 거랑 올해 사는 거랑 특별히 뭐 바뀌는 게 있어요? 대동소이하다는 말 하죠.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드리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안 보일 수 있어요. 못 보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딱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3가지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가운데 또 잘 해석되어 있는 대요리 소유리 문답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라고요. 그러므로 혹여 내 삶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거든요. 방향을 약간 잃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면,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끝내 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것은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인데요.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거 나 말할 수 지금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가 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그분이 나의 심판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깨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만 보더라도 본인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2025년 동안 나는 믿음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니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쭉 갔을 때 어찌 되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뭐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개인적,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안갯길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바울의 표현처럼 어찌 된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다. 저는 그것을 믿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려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인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여러분 잊지 말라. 그러면 그 손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저것을 왜 잊지 말라 이렇게 먼저 성경에는 손 대접하기를 이랬는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한다, 어떤 그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다 했을 때는 앞에 뭐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저 1세기 때 저런 말들을 왜 했을까 보면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여러분들이 그거 뭐 마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저것도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손님 또 나그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그러면 그렇게 다닐 때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서 그런 것들을 구했을까요? 도움을 받았을까요?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종종 외우는 말씀이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어느 정도로 흩어졌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도책에서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요, 그리스와 그다음에 지금의 터키 뭐라 그러죠? 요즘 터키라고 안 그러고 투르키 그 전체 지역이란 말이에요. 전체 지역.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는 지하 동굴에 이렇게 숨어서 지냈단 말이에요. 로마 같은 경우는 카타콤베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좀 귀찮아. 근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귀찮아하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하기를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혹시 천사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면 저는 이분만큼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그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여러 가지 격언도 만들고 교훈서도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보았을 때 아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전도서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삶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중 11장 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앞부분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물 위에 던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분명히 의미를 갖고 저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뒷말을 봤더니 뭐라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의미 없게 이게 뭐야? 이해 못하고 하는 일 같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대로 해나가면 어찌 되어진다? 찾게 되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이런 형편 복잡하다는 이야기들 나 많이 듣거든요. 교인들도.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100번, 10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누가 어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타난 결과는 없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리 결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해 두셨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의미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로 살아가시지 말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면서 나아가시자,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특세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여러분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그분과 대화 속에서 그분을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게 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세워주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지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교회 목사인 당신은 어떻게 살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되레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건데? 저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것이 열매가 있건 어쨌건 간에 저는 그것을 놓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말인즉슨 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올 한 해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혹여 그것이 지금 딸 수 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혹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며 기울어진 십자가를 일으키며 교회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 혹여 이렇게 저렇게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여정, 환경,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여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찬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목이 무명인가 뭐 그런 찬송이에요. 가사 한번 줘볼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어떻다요?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이름을 내려고 진짜 애쓰지 않았어요. 제가 웬만했으면 그 흔한 명함 하나 안 만들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명함 필요 없어요. 그냥 자체가 명함이신데요. 뭐. 난 뭐 명함 뭐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말인즉슨 왜 그거 지웠어 보여줘요. 난 무명이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거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보여줘 보세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내가
어찌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갈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나는 올 한 해도 뚜벅뚜벅 갈 거예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셨듯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어떻게 사실 건데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실 건데요? 그것 또 하나 찬양이 또 생각났어요. 보여줘 볼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럴 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 뭉클뭉클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게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이런 말에 뭐 저기 한 말로 뭉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뭉클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조 목사님 안 계시죠? 다음번에 그 찬양 한번 주문. 결론을 지을게요.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요. 너무 논리 뻑적하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세 가지 잘하며 합시다. 세 가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인가귀도라는 말을 우리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올 한 해 실천하면서 합시다. 요거 어려서부터 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게 흩어졌어요. 주일 성수입니다.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었죠.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이런 말들 우리 들으면서 컸어요. 아니 이분들은 어디서 살았어? 응? 진짜 어떤 때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니까. 뭐 다 같은 세대 아니야 나랑 다. 응? 근데 뭐 주일학교도 존대를 나와야지 이게.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며 살자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피하고 숨고 할 그러한 여지가 많은 교회예요. 많은 교회. 진짜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훈련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안 알아줘도 우리 장로님들이 안 알아줘도 그 누구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던 길 그냥 뚜벅뚜벅 가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가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다 흐트러 버린다면 교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뭐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온 삶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일으키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믿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시들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